요한 3서 말씀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매여져 버리면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진정 모릅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무엇에 대한 점검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열정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성경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의 야망에 의해서 충족되는 삶이에요. 그런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더라도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그의 삶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 3서를 볼 텐데 흥미롭게도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편지지만 크게 두 가지 패턴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삶이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있고, 두 번째의 삶은 복음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삶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삶이 되어지죠.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델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보기를 제시를 하냐면 가이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이오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이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식주인 가이오. 옛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식주인 가이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라는 그 한 명이 바울도 돌보아주고 온 교회를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가이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누렸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이오를 오늘 말씀에 요한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있냐면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무시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뭐 가이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가이오를 볼 때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이거를 붙잡는데 영혼이 잘된 가치를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범사에 강건하여지기를 범사에 잘되기를 강구하는 이 여기에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육신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데 그 육신적인 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잘 되어지면 이게 잘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거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의 문화 속에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원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건강을 최우선시로 합니까? 육신적인 건강을 최우선시로 합니까? 영적인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겠죠. 기도에 힘쓰겠고 예배에 힘쓰겠죠. 육신적인 건강을 찾는 사람들은 헬스장 찾을 테고 먹는 거에 관리를 할 테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날 세속 문화에서는 영적인 건강보다는 육신적인 건강을 많이 찾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육신적인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 느껴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으로 어디까지 점검이 되어진다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까지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한테 육신적인 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것 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는 행위가 모두 다 영적인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영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고 육신의 삶에 머물러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고 장로한테 축복받는 이 가이오가 수고를 하는데 이 가이오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진리는 무슨 말입니까? 잘 사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첫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누구를 보내주신다라고 합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주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 그저 죄 없다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진리가 없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왜 이게 진리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 중에 진리고 복음이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식주인 가이오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다 보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분리시키고 양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이 쓴 서신에서는 그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사랑의 행동을, 사랑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5절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그네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곧 그 앞에 형제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곧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나그네는 믿는 사람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식주인 가이오가 나그네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그네 된 형제들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실천합니다. 누구한테 실천합니까? 나그네 된 형제에게 실천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이오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보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자매님 같은 마음이 느껴집니까? 옆에 있는 지체 보고 형제라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교회를 나가면 혹여나 남남이고 그렇지를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관계는 남남으로 느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심 받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 중에 남자가 있으면 나에게 형제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있으면 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국적, 민족, 내가 살아왔던 배경, 내가 배웠던 지식들 모든 것을 다 초월시키는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제, 육신적인 형제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교류를 하시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육신적인 자매와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형제가 몸 빼었어요. 함부로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다. 내 자매가 어떤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심각한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압니다. 그 사람을 잘못된 건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정말 못 배웠어요. 무식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너 못 만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식한 거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식하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육신적인 사랑은 배움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는 그 사람만 사랑을 하는 건데 영적인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도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이오가 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 사랑의 이유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 여러분한테 이 사실이 크게 와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삶,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질 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거든. 복음 때문에 사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죠.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지도 않고 매도 맞지도 않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끌려가고 매를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일을 보고 합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난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실수로 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고쳐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문제를 허락할 때는 다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없애달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유와 일들과 갈등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그냥 넘기려고 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가이오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행동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8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모아서 일만 같이 하는 것 이거 보고 참된 연합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설령 다른 교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가 가정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같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목적과 방향이 같다라고 한다면 있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는 일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가 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래 연합이라는 것은 진실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실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호의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이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호의를 베풀지 말고 실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손님이 방문하여서 그 손님이 떠날 때는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시 새로운 여행을 할 때는 교회에서 배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첫 기착지까지 같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길을 모른다 그런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그 사람의 길을 모르는 현장에 나아갈 때는 내가 같이 따라가는 일들도 능히 감당을 하는 그러한 호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입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눈앞에 한번 그려보세요. 눈앞에 한번 그려볼 때 몇 명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한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력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설령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나한테 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내 가족이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좋게 포장되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쓰레기들의 집합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쓰레기들의 집합이냐? 이건 욕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려고 선택한 단어입니다. 쓰레기들의 집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줄 착각해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믿어야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믿었다라고 해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쓰레기의 본성이 사라집니까?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발부둥 치고 내 육신을 나갈 때 성화라는 단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화라는 단계까지 누가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목사도 때에 따라서는 욱시할 때도 있고 장로들도 욱시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목사가 모세보다 못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주 강대사 말씀에서 열 받아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치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 받는다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성품들이 쓰레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그 완전 쓰레기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매력적입니까? 완전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니까. 실제적으로 죽였고 실제적으로 또 부활시켰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누군가 좋아서 누군가는 쓰레기가 아니고 완전 매력적이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약간의 포장을 곁들여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정을 사실대로 내려다보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한 우리를 사랑을 하였다. 누가? 주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쓰레기가 많거든.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쓰레기를 볼 때 나는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쓰레기 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를 구원하셨다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셔가지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 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같이 아는 지체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종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건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이유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실천의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어디에 그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데 임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래? 이게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대요.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니?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오늘 전쟁이 한번 일어났어요. 여러 구성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잘 대할 수가 없다. 왜? 이 아이가 함부로 행동하니까 우리도 열받아서 우리도 감정이 상해서 잘 대할 수가 없다. 저 무슨 말인가 알죠? 무슨 말인가 아는데 오늘 제가 메시지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이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해서 이 아이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는 없죠.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가지고 너희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라. 아니요. 너희한테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베풀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라. 마땅히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말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 요한 3서에서 사랑을 대할 때 우리가 최소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랑을 대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여야 된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적어도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대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도는 육신적인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특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명령을 따라 내 백성과 내 자녀들이 사랑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을 주관하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시원찮습니다. 그건 시원찮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과 다르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하게 사랑을 줬는데 얘가 도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막 행동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기준대로 나는 이 정도로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짜놓은 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짜놓은 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계획대로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일평생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 호의를 베풀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라라고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가 됩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추파 튕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같은 목적으로 살 때 함께 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이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외에 복음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베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도 내쫓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오드베라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생활합니다. 9절 말씀에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만 어떤만 되어지면 되고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되지 왜 자기를 주장합니까? 디오드베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되기를 주장하는지라 자꾸 비방합니다. 자꾸 악한 말로 교회 공동체에 퍼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말들이 뻥튀기, 거품이 되어져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들까지 일어났냐면 사도들의 권위까지 무시가 되어지고 교회 지체들도 자기에게 유익하면 끌어당기고 아니면 내쫓고 이상한 일들을 그 사람이 막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또 목회자 아닙니까? 장로예요. 장로고 목회자인데 요한이 하는 말이 그 디오드베라는 사람이 잘못을 하였어요. 근데 요한은 그 사람을 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착각으로 자리 잡은 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요. 그럼 목사가 무조건 그 사람을 끌어안고 섬기고 막 붙잡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디오드베라는 사람이 잘못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하죠. 요한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려지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요한은 디오드베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본보기가 두 가지 있는데 선한 본보기는 누구냐면 가이오, 그리고 악한 본보기는 디오드베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가이오도 있습니다. 많은 디오드베라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많은 가이오를 보내주십니다. 왜? 이 많은 가이오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지면 그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한 명 있으면 줄줄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숙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지 않던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자기 것을 떼어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던데 아니면 뭐 바울을 섬기든 말든 막 식주인으로 바울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가이오의 말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던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다. 그럼 얼마나 어리숙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사는데 세상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 더 와서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경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거든. 아니 자기가 잘 되게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몇십 년 못할 건데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신앙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대표적인 본보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가이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길 때 이유를 따지지 말고 마땅히 섬겨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섬겨라.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도 돌보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 식주인 가이오, 그게 바로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디오드베레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다니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주인 가이오 같은 본보기도 많이 보여준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아주 비웃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일을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먼저 놓고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데 왜 내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열정적으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토록 왜 힘써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출발점이 인간을 먼저 중심으로 출발을 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출발을 하는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에 완전히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요한 3서 이야기할 때 가이오는 무엇을 알았다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았다. 진리는 단순히 성경적인 이야기,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됐어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돌보게 되고 목회자, 선교사를 돌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 장로 요한이 가이오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길 축복합니다.